지금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합니다마는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부터였습니다. 이 책은 2000년에 출판이 되었는데 첫 해에 500만 부가 팔렸고요. 다음 해에 또 800만 부, 그리고 누적해서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윌킨슨 박사는 자신이 달라스 신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낼 때 당시 교목이었던 리차드 슌 박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본문으로 설교한 것을 듣고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였는데 30년 동안 그렇게 암송해 오는 끝에 수많은 축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윌킨슨 박사는 4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받기를 추구하라. 둘째, 더 넓은 지경을 간구하라. 셋째,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넷째, 사탄이 다가오지 못하게 지켜주시기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킨슨 박사는 독자들에게 이 내용을 매일 아침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암송하라고 말하면서 이 기도문을 여러 곳에 붙여두고 여기저기서 이 기도문을 보고 읽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야베스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라. 23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이후로 야베스의 기도를 읽고 수많은 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했던, 야베스 기도의 광풍이 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또 야베스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본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평범한 내용이고요. 또 책의 규모로 봐도 아주 적은 분량의 책입니다만은 이 책이 순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것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 우리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참 원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역시 그렇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 섞인 평가를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성서학자인 송병현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단숨에 국제적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지켜보면서 기복적이고 성공 위주로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씁쓸하다라고 그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비교 종교학자로 알려진 오강남 교수는 예수가 외면한 한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윤리성이 결여된 기도다. 그리고 이기적인 기도이다. 그리고 미성숙한 기도에 속한다. 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또 내용을 적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지 야베스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나, 내게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집어서 다 모아놨을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아주 압축해서 모아놨구나 하는 마음이 드시기도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속으로 하고 싶은 이런 기도를 모아주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내, 나라고 하는 것이 가득 들어있음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와 다른 많은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기도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모세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고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자기 희생이 있는 기도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 기도문은 참 어찌 보면 너무 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기도가 더 좋은 기도라고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려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드려야 된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주님만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바른 기도다라고 배워왔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는 조금 다르고 물론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조금 뭔가 좀 찜찜해 보이는 그런 기도문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기도. 자, 저는 오늘 이 기도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묶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야베스의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셨다면 저는 그 기도문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직접 잡고 기도하며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었다면 어쩐지 이 말씀은 이 기도문은 나에게는 맞지 않아. 나는 이런 기도할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속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문이 있는 바로 앞의 내용들을 보면 역시 족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족보들은 지명과 인명이 동시에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 이름이면서 동시에 지역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드고아의 아버지, 베들레헴의 아버지 누구, 그돌의 아버지 누구,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누구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것은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있는 작은 성읍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의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들레헴 지역과 그 모든 지역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멀리 바벨론에서 잡혀 있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그 땅은 우리의 선조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이다라는 사실을 족보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단계에서 한 가지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가 한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내용이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큰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지경이 무한대로 넓어지고 광야와 같이 그리고 정말 넓은 평원과 같이 그렇게 넓어지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의미였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70여 년 이상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정착민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죠. 이제 그들 틈에 함께 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들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되고 베들레헴 땅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한 곳 한 곳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뒤로 하고 이제 조금 더 중요하고 논쟁이 될 만한 해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족보가 이어지던 중에 조금은 뜬금없이 등장하고 있는 이름, 이 야베스.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름을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내용을 세번역은 이렇게 다시 번역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히브리 원어로 본다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단어가 고통으로 직접 번역이 될 수는 없지만 언어적인 유의를 통해서 성경이 야베스를 고통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옆에 각주를 붙이고 고통이라는 단어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세번역은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떠올리면 고통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가 태어난 그 정황,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태어난 그의 삶의 출발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야기의 그 흐름을 본다면 어머니가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고통스러운 중에 낳았다라는 말로 보면 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심하였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중에 어머니를 너무나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정말 힘겨운 고비를 넘기면서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면서 태어난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 본문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어드린 이유는 개정개혁판이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정개혁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본다면 고통을 상징하는 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데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와 야베스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가 똑같은 어원 가지고 있는 야차부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고통 중에 태어난 아이, 엄마에게 고통을 주면서 태어난 아이, 이 야베스. 그런데 그는 기도하기를 나는 고통을 받지 않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조금은 어색한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은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그렇게 고통을 드렸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이제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는 고통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너무 정말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번역상의 문제를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경이 같은 번역의 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원문을 보면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에서 원문을 보면 부정사의 1인칭으로 붙어 있는데 그곳에 목적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합니다마는 또 그래서 동시에 주격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학자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이 본문이 읽힐 수 있을까요? 레빌티라는 단어, 그리고 오츠비라는 단어, 그것을 영어로 풀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이 번역의 방식을 따라서 뉴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You would keep me from evil. 다시 말하면 악에서 구하소서,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That I may not cause pain. 그리하여 다른 이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게 해 주소서. 자, 이렇게 읽게 되면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자, 앞서 그가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며 태어난 사건과 그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요. 그리고 의미가 통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태어난 존재입니다. 나는 고통을 유발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 고통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빕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누구에게든지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죠. 우리는 그리고 정말 자주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곤 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드립니다. 하지만 이 일상적인 것 같이 보이는 이 기도문은 야베스의 기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베스의 족보가 어디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다 지파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십니까? 손의 이미지가 느껴지죠. 너의 손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움킨 것을 잡고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축복이었습니까? 과연 그렇듯이 유다 지파는 정말 맹렬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전투사였습니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다를 통하여 장군들이 나왔고 왕이 배출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배출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있게 사용하던 그 손에는 밧줄이 묶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손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유다 지파,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 족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손으로 종을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나의 움켜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싸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그의 삶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놓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나기의 힘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손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는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의 서두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라는 말은 그런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누르고 올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의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라는 말씀도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보면 어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아뢰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이후에,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르호보암 이후에 수많은 왕들 사이에서 수많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각종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분명합니다. 다른 어떤 신이 아닙니다. 아세라의 신도 아니고 그리고 바알 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셔야 한다. 이것이 지금 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야베스는 주님의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드리면서 두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대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조금 나의 마음에 불편했다, 이기적인 기도 같아서 하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야베스의 기도의 본뜻을 마음에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성경은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